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은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좀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격려하는 말씀이 좀 특이해서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오시더니 밑도 끝도 없이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러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강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다 변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다 변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다운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말씀, 로마서의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오늘 주신 말씀의 그 깊은 의미,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런 방법,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리와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교리와 권면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진리가 이것이다 하는 게 교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권면이 시작되는 말씀, 그 권면의 핵심,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 단어가 뭡니까?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그 권면, 그것에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이 12장 1절 2절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변화, 이것입니다. 변화. 언뜻 볼 때는요, 영적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적 예배가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권면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려고 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그 교회 안에 변화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돼요.
그런 간증이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변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289장에 나온 그 표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야기가 뭐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이야기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에서 이렇게 변화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냐? 변화이어야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변화이어야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요, 변화하되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변화기 때문에 변화하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변화지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변질은 뭐냐?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변화입니다. 변질은요, 이 핵심을 놓쳐버린 그런 변화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앙인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변화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지만 변질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변질이 안 되고 변화,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변질되지 않고 변화할 수가 있는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준 말씀이 요한 사도가 장로의 입장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한 바로 그 요한 서신, 그 중에 세 번째 서신인 요한 3서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변화하지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그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거예요. 모습은 다양하게 그렇게 변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 유연하게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변화가 되기 위해서,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기 중요한 게 뭐냐? 오히려 진리, 복음 진리, 그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선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선 타협이 없어요. 이것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바로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변화를 받아라고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메타모르포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타모르포스테.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냐? 바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즉 무슨 얘기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것도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즉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변하서는 안 되는 것, 즉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이 그 복음, 그 피복음, 그 십자가 신앙, 거기에 그대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생활과 목회에 있어서
참 아주 귀하게 들었던, 너무 소중하게 받았던 그런 그 메시지,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영조 목사님은요, 소위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분이잖아요.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4인방 그 중에 한 분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영조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의 변화를 가져온 분이에요. 가장 큰 예배 형태, 찬양, 뭐 여러 가지 목회 방식, 하여간 한국교회에 굉장히 신선한 변화를 가져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주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에 대한 그분의 이 정의는요, 너무나 가슴에 깊이 와닿는, 정말 저희 신앙과 목회에 큰 영향을 준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음주의는 문화에 대하여는 열려 있지만, 그러나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것이다. 그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문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복음 자체에 대하여는 타협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설명하시기를, 문화적 요소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 어떤 스타일로 예배하고, 어떤 식으로 찬양하고, 그 문화적인 요소는요, 그게 죄의 어떤 요소, 어떤 악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하고, 악기는 뭐만 써야 되고, 찬양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요소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 신앙의 본질, 그것만큼은 타협이 없다.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하고 무슨 똑똑한 척해도, 아니,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냥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집스럽게 믿는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주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 목사님이 언급했던 말 가운데,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복음이에요. 피복음. 다른 것도 그렇듯이 이 피복음이란 말도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오염이 됐어요. 이단들은 가라지 뿌리는 거 전문이니까 중요한 단어들은 다 오염시키죠. 최근에도 피복음교회 이것도 있어가지고 난리치고 한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오염시켰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 단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의 흐름이나 상황,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진짜 교회는 바로 피복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는요, 오직 이 피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십자가 신앙, 이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무슨 무식하다, 혹은 또 고루하다, 답답하다, 혹은 무슨 맹신적이다, 별소리 다 해도 상관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피복음. 여러분,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보다 참된 복음 진리, 그 피복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변화에 대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뭐냐, 변화하되
끝없이 항상 변화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변화하되 끝없이 항상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는요, 그게 참된 변화가 되려면, 특히 신앙의 핵심으로서의 그런 변화이려고 하면요, 끝없이 항상 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형 변화는요,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적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과거 완료형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변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변한 적이 있었다, 그건 절대 참된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연예인인데 자기의 어떤 그런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지난날의 상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절대로 과거형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랑은 절대로 과거형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었다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요, 그거는 회한이에요. 그거는 아쉬움이에요. 그것은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했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말이죠.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은 현재형이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다. 그래야 그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변화는요, 반드시 현재 진행이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변화했다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계속 항상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게 참된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말 아시죠? 도루묵.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피난을 갈 때 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생선을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인지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부한테 물어봅니다. 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묵이라고, 이렇게 묵. 그러니까 그 임금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그게 뭐냐? 내가 이름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준 이름이 은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은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임금이 전쟁 끝나고 다시 한양으로 와서 궁궐에 돌아온 다음에 그때 먹었던 그 생선이 너무 기억이 나서 잊지 못해서 그것을 다시 좀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생선을 올렸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맛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나온 게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도루묵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과거 지난날에 참 좋았다 하는 기억만 있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참 좋았는데, 그땐 참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즘 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 라떼는 아닙니까? 인생이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참 그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게 신앙에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도루묵 신앙이라고. 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처리하면서 그 힘든 자리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호산나교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적은 있어요. 옛날엔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인 변화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현재형이어야 하는데 과거 그때 기억으로 끝나버리니까 말이죠. 변화가 계속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데
옛날에 변화했던 기억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던 기도가, 그렇게 은혜로웠던 찬양과 예배가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그 사이에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예, 도루묵이죠. 도루묵신앙,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 영적 예배가 되는 진정한 변화는요, 변화하되 항상 끝없이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성장 혹은 성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끝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계속 아름답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이 네 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딱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각각 뚜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세 가지 이상이 무리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 네 가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네 가지의 체크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변화하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체크 포인트,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소속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소속의 변화.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바로 그 관계는요, 날마다 변화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것은요,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변화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름답게 변화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냥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로 끝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좋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했습니다, 난 하나님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건 진짜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정말 바른 신앙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께 가까이는요, 그냥 가까이 아니에요. 날마다 더 가까이에요. 날마다 더 가까이에요. 이 부분에서는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끝없는 변화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건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빌 가이터라고 예배용 뮤지컬을 만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만든 것 중에서 알렐루야라고 하는 뮤지컬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알렐루야 정말 은혜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특별히 거기에 보면 이제 젊은 사람, 중간 나이 먹은 사람 이렇게 쭉 나와서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 나이 먹은 사람의 간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식이 좀 된 분의 간증이에요. 전 그건 정말로 들을 때마다 눈물 납니다. 그 간증은 이것입니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이게 진짜 신앙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정말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섬길수록 더 귀하시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 면에서 찬송가 314장 그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좀 한 가지만 빕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 참신앙은 그거의 참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건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변화의 방향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될 포인트거든요. 지금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진짜 아름다운 변화는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변화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 인격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인격의 변화예요. 말씀해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예수 믿고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그 신앙 가짜다. 물론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인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뒤에 따라오니까. 하지만 시차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달라지지 않는다. 인격은 그대로다. 그건 그 믿음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뭡니까? 인격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격을 베이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이 변화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인격의 변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인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그 신앙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격에 문제가 있다, 저 그 신앙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인격은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은 인격 성숙의 여정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으로 말해서 신앙의 여정은요 인격 성숙의 여정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내용 역시 인격 변화의 이야기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귀신하고 맞짱 뜨는 거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어떤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슨 큰 싸움하고, 아니요. 영적 전쟁의 대부분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인격이 아름다워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승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 내용은요 인격 변화 이야기예요. 인격의 변화. 그 인격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그 사람이 때때로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나한테 너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사랑을 거부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볼 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참고 견디고 품고 사랑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인격이 진짜 아름다운 인격이죠. 그게 진짜 인격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게 신앙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방향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 변화가, 이 방향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여러분이 두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예요. 내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막 내가 지금 답답한데 그건 뭐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떨까.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가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변화예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세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될 또 하나, 가치관의 변화.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 영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 보니까 패턴이란 말 쓰였잖아요. 패턴. 그러니까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마라, 더 이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이 패턴에는요, 항상 그 밑에 가치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이유는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패턴은요, 바로 가치관이 그 밑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낙심이 되고 정말 힘든 것, 그게 뭐냐면요,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 그겁니다. 저는 어디 가도 이렇게 말해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이 제일 힘듭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뭐 심지어 사역도 하고 해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갈보리 십자가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십자가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세상의 죄를 다 이기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갈보리 십자가는 죄 하나를 못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죄에게 여전히 농락당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성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뭐 겉으로 표현하는 건 진짜 막 거의 진짜 이 등 뒤에 형광등이 뜰 만큼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며 명예며 자기 자존심이며 안락과 즐거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기한테 지금.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해요.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끊임없이 변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로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따라하십시오.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 이게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비록 때때로 욕먹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비전의 변화입니다. 비전의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비전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비전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은 그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죠. 그것은 욕심 추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의 절정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작동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좀 망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룰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선교사가 되거나 무슨 어떤 큰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비전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겁니다. 때때로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버티고 견디고 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내 삶 다 들여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게 비전이에요. 바로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걸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속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이 와요. 어려운 순간이 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삶이 두동강 날 만큼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은 신앙인 아니죠. 그런 자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사람, 비전을 향한 끝없는 변화예요. 우리가 끝없이 변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끝없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변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기 왕국의 건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합니다. 자기 왕국 건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왕국 건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조금 기니까 금방 헤매기 시작하시네요. 그렇지만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왕국 만들고 싶은 건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인지. 교회 사역할 때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다락방장 할 때도 순장할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교사할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왕국 건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맞는 겁니다. 항상 아름답게 변화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주제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아름답게 변화하십시오. 영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후퇴는 더더욱 안 됩니다. 변질은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아름답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